요약을 할 텐데, 자, 먼저 여호수아는 내용이 너무 많지만 땅 분배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하잖아요. 정복 전쟁 후에 땅 분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12지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아들을 우리가 외우기로 했잖아요. 자, 화면에 나가고 있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위에 게 12아들이고 아래 게 12지파인데요. 12아들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르시레유, 단납가사, 이스요베. 자, 제가 요약만 썼으니까 그 이름이 뭔지를 여러분이 필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르는 뭐죠? 르우벤. 예, 르우벤. 그렇게 한번 써보시죠. 르우벤. 예, 첫 번째 아들이고요. 르우벤. 자, 보이나 모르겠어요. 자, 르우벤. 그 다음에 시므온. 예, 시므온. 예,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자, 그 다음에 납은, 예, naphtali. 갓은 갓이고요. 아는, 예, 아셀. 예, 아주 훌륭합니다. 예, 이름이 친숙치 않죠. 아셀 같은 이름은. 그 다음에 예, 이사갈. 예, 진짜 그래 매주 하니까 강력한 것 같아요. 이사갈. 예, 스불론. 예, 요셉이에요. 요셉 아들, 11번째 아들. 그 다음 베냐민. 자, 이렇게 12아들 기억하셨고요. 이제는 12지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가 빠졌죠. 레유에서 레 빠지고, 레는 왜 빠지죠? 레위는? 예, 레위 지파여서. 제사장은 아니고요. 제사장이 아닌, 그러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가 다 제사장은 아닙니다. 제사장은, 계통에 따라서, 레위의, 아들들 중에 일부 제사장이 선택돼 아론의 아들들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요. 레위는 이제 레위 지파는 또 역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지파인데 성막에서 봉사를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다. 이렇게 기업으로 이들에게 땅을 주잖아요. 근데 레위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파를 셀 때 빠지게 되고요. 르시유, 그 다음에 단납가사가 똑같고요. 이스요벤데 요셉은 장자 지파의 명분에 따라 장자에겐 두 몫을 주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에게 나눠줘서 총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정리되셨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잠시만요. 예,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자, 예. 예, 다음 페이지. 자, 이제 땅 분배. 제가 드린 종이에는 아마 빈 지도만 있죠? 빈칸을 채워보시라고 빈 지도를 둔 건데요. 옆에 저는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보는데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건 여기 보시면 갈릴리 호수 위쪽에 호수 보이죠?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죠, 여기. 그 다음에 아래에 큰 바다처럼 생긴 호수는 염해라고 나오고 성경은요. 우리가 사해라고 하는 그 바다입니다. 염해, 그 다음에 여기 갈릴리. 그리고 요 사이에 흐르는 여기 가운데 줄기가 요단강이라 할 수 있죠. 여기가 이제 요단. 자, 요 큰 기준을 중심으로 오른편은 요단 동편이라고 부르고요. 요단 동편.
요쪽이죠, 요쪽. 요단 동편. 자, 그 다음에 이쪽은 그럼 뭐라고 불러요? 요단 서편. 예. 그래서 동편과 서편, 나눠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요. 원래 동편은 약속된 땅은 아니지만, 세 개 지파가 요구를 해서 분배를 해주죠. 그래서 자, 오른쪽 요단 동편 쪽부터 보면 르간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르간무,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써보세요. 르벤, 그 다음 갓, 그 위로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반씩 들어가요. 동편에도 절반, 서편에도 절반.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된 건 반,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불러요. 므낫세 반지파. 르간무. 예. 자, 유단 동편에 르간무 적으셨죠? 르간무. 그 다음에 서편을 볼 텐데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먼저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 에브라임. 예, 여기 에브라임 기억하시고 일단 에브라임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크고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를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중간에 에브라임이 중간 딱 차지하죠. 에브라임 중간을 딱 차지하고, 그 다음에 유다는 남쪽을 차지하는데 꽤 큽니다. 땅이. 인구도 많고요. 유다가 7만 이상 들어가요. 거의 8만에 가까운 숫자가 들어가는데, 유다의 그 아브라함이라든지 여러 이제 족장들의 무덤이 이쪽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 영역이 있어요. 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유다와 에브라임을 딱 집어넣고 시므온은 유다 안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하면 기억하기 좋다고 말씀드렸냐면,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12아들이, 11아들이죠. 베냐민 놓고 10아들이 음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 앞에 오지만 요셉이 총리라는 걸 모른 채로 요셉에게 왔을 때 요셉이 그들을 좀 여러 시험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때 너희들 정탐꾼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라는 증거 대봐. 우리는 아니다. 우리 아버지 있고 우리 12형제인데 한 형제는 예전에 죽었고 뭐 막 설명을 하죠. 그럼 지금 보니까 니네 10명밖에 없는데 막내 데려와서 확인시켜줘. 그럼 믿을게. 이렇게 해놓고 한 명을 구금시킵니다. 누구를 감옥에 가두냐면 시므온을 가둬놔요. 아마도 시므온이 요셉을 죽이자고 한 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시므온을 가둬두고 나머지 돌려보내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아들이 하나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니네 또 아들 하나를 또 잡아먹었냐, 뭐 하는 거냐 이제 막 한탄하죠. 그러니까 유다가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책임지고 내가 데려오겠다. 대신에 우리가 다시 가서 양식을 얻어오려면 또 시므온도 구해오려면 막내를 데려가야 됩니다. 베냐민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난리를 치죠. 베냐민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니까요. 어쨌든 그 일에 앞장서서 책임지겠다고 한 게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시므온 안에 들어간 건 뭔가 그런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해하기 좋겠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유다는 남쪽의 큰 세력, 에브라임은 북쪽의 큰 세력이라고 한다면 이 둘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지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이제 단과 베냐민이죠. 완충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실제 베냐민 같은 경우는 에브라임하고도 친하고요. 왜냐하면 요셉의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같잖아요. 라헬의 아들들을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조상이 라헬로 같으니까 에브라임과 베냐민은 기본적으로 친밀하게 돼 있고요. 유다와 베냐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내 아들 내가 보내줄 수 없다. 야곱이 그럴 때 내가 책임지고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다. 책임지고 우리 가족들 다 손보셔도 좋다. 내가 못 데려오면.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책임지겠다 하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베냐민과 시므온을 다 책임지는 모습 보여줘요. 그러니까 뭔가 베냐민은 에브라임과 유다의 완충 역할을 한다 생각하면 가운데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에브라임 위로 올라가서 에브라임과 형제인 이 므낫세 반지파가 그 위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그 위로는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예. 여기는 뭐 이렇게 썩 중요하진 않은데 다만 여기서 좀 중요한 지파를
굳이 뽑는다면 납달리나 스불론 이사갈 주변에 갈릴리 바다가 있다는 점에서 특히 납달리의 경계 안에 갈릴리가 들어있잖아요. 납달리 뭐 해변에 무슨 이방의 빛을 비추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나올 때 납달리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거든요. 갈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시거든요. 전국을 다니면서 하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고 대부분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거의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언들이 있다라는 것. 예. 자, 요건 이제 요 정도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사사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뭐 우리가 예상이 되죠. 12지파 우리가 잘 외우는 대로 앞에 글자 따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삼대기부터 시작. 오세삼대기, 도랴입산, 엘돈삼. 자, 해볼게요. 옷. 예, 온니엘인데요. 특징 뭐가 있을까요? 예,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의 조카. 예, 뭐요 정도만 기억해 볼까요? 그리고 굳이 하나 더 뽑는다면 첫 번째 사사. 예,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 자, 그 다음에 예, 에훗. 에훗의 특징은 예, 왼손잡이. 예, 뭐 많이 기억하지 말고요. 우리가 한 가지씩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에훗은 왼손잡이였다. 예, 기억하면 되겠고요. 왼손잡이는 당시에 저주의 상징이고요. 뭔가 문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왼손잡이도 쓰신다. 잘 보여주고 있고요. 3번, 삼갈. 3번인데 3이니까 기억하기 좋네요. 삼갈. 삼갈의 특징. 소모는 막대기. 뭐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 삼갈은요. 소모는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박살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막대기 같은 인생도 주님 손에 들리면 크게 쓰임 받죠. 자, 4번 드. 예, 드보라고요. 드보라의 특징은 예, 여선지자라는 특징 있죠. 여선지. 예. 여사사도 좋고 여선지자도 좋고 선지자로도 우리가 여기고요. 여선지자, 여사사. 예. 그다음 5번 기는 예, 기드온. 기드온 특징은 뭐 300용사. 예, 뭐 많지만 300용사 정도로 정의해 볼게요. 자, 그다음에 6번 돌. 예, 돌라. 예, 뭐 돌라는 뭐 큰 특징들이 없고요. 그다음 야일, 입다. 예, 입다. 입다의 특징은 예, 기생의 아들이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딸, 아까 얘기한 딸 서원. 예, 이 정도. 굉장히 그 용맹하고 싸움을 잘했던 사람 같아요. 자, 산은 뒷글자 딴 거예요. 앞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입산. 입자가 똑같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입산. 예, 입산. 입산도 소사사, 선지가 소사사기 때문에 큰 내용들이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예, 엘론은 뭐 특징이라면 굳이 외우기 좋으라고 그때 제가 엘론 스불론 했는데 스불론 사람이라는 거. 역시 소사사라 내용이 크게 없고요. 돈. 예, 압돈. 그 다음에 마지막 사사 삼손. 삼손도 특징이 많죠. 나시린이었고요. 들릴라의 사건도 있고요. 등등. 삼손 시대의 이방 민족 상대했던 이방 민족 누구죠? 예, 블레셋.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세삼드기, 도랴입산, 엘돈삼. 뭔가 빈칸 채우기 이렇게 나오겠죠? 빈칸 채우기. 예, 어렵지 않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사사 분량이 많은 사사가 있고 분량이 적은 사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뭐 대사사, 소사사 이런 걸 구분하는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자체 오해되면
훌륭한 사사, 덜 훌륭한 사사처럼 비춰지는데 그게 아니고 분량이 많다 적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레메겔단, 그 다음에 호요라모 여기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도 크게 쓰임받은 선지자, 작게 쓰임받은 선지자가 아니라 분량이 많은 선지자, 분량이 적은 선지자입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사기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시작. 오세삼드기, 도랴입산, 엘돈삼. 예, 그 다음에 다음. 예, 이게 왜 이렇게 나가냐? 예, 아니, 제가 원하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 좋습니다. 다음. 예, 룻기. 자, 룻기도 뭐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제 따뜻한 복음 보고 있는데, 룻기는 뭐 주인공 여러 사람도 있고 있는데 다 넘어가고요. 요 빈칸에 들어갈 사람이 누군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베레스로부터, 자, 베레스 이게 보면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냐면 이삭을 낳고요. 이삭은 야곱을 낳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12아들, 아까 12아들 낳죠? 유다와 그의 형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 알죠? 다말, 가나안 여인 다말에게서 며느리였는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습니다. 베레스.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베레스로부터 룻기에 이 계보가 나오냐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을 때 다말하고 난 베레스는 계대 결혼으로 낳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다말은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셀라, 오난, 그다음 셀라는 막내고, 오난, 큰 아들 누구죠? 오난과 셀과 큰 아들이 생각이 안 나네. 이 유다의 아들 셋이 있는데 이 세 아들이 다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자식을 못 낳죠. 그래서 마지막 아들인 셀라에게 다말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셀라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 또 아들들이 자꾸 죽으니까 유다가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너 그냥 친정집 가 있어 보내놓고는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말은 어떻게든 이제 대를 이어야 되는 그 책임감에 변장을 하죠.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에게로 들어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계대 결혼이죠. 고엘에 의해. 그래서 나중에 자기와의 관계를 통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는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유다가 말해요. 그래서 나온 아들이 베레스고요. 그래서 이 베레스는 룻의 이야기에도 중요한 핵심 이야기가 되는 거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 마태복음은 아미나답이라고도 나와요. 같은 이름이라 보시면 되고요. 아미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 기억하시죠?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봤는데요. 살몬은 살몬의 부인이 누구예요? 라합에게서, 라합은 여리고의 그 라합이에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 칸에 들어갈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를 낳고, 룻기의 중요한 사람이죠. 보아스.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계대 결혼을 통해 회복시킬 유력한 자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냐?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죠. 이렇게 다윗 왕. 이렇게.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사람은 보아스와 다윗이 되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이렇게까지 룻을 보고 있고요. 다음, 이제 왕정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 보이죠? 좀만 힘내십시오. 왕정. 자,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사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무엘도 물론 당연히 나오지만 사무엘도 주인공이긴 합니다. 자, 근데 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사무엘상의 핵심 왕은 사울. 자, 그 다음에 사무엘 하의 주인공은 다윗이라고 할 수 있죠. 왕을 중심으로 이해하면 되니까요.
사무엘 상은 사울, 사무엘 하는 다윗. 자, 그러면 열왕기 상은 말 그대로 열왕이라는 말은 많은 왕들의 이야기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다 왕들의 이야기인데 시작하는 왕은 누군지 알 수 있겠죠? 예, 열왕기 상이니까 앞에 사울과 다윗이 지났으니까 열왕기 상에 시작하는 핵심 왕은 솔로몬이 되겠죠. 그렇죠? 3대 왕.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부터 나오는 열 왕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열왕기 상에는 남유다, 분열 왕국까지 등장하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 역사가 다 나온다.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역대상하는 뭐냐? 역대상하의 기록 목적은 포로를 마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포로 귀환하여서 돌아온 다음에 보니까 이 역사에 대한 개념들이 다시 정리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역사를 다시 정리를 해주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가 다윗으로 이어져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역대상의 핵심은 다윗의 이야기고요. 다윗이 왜냐하면 메시아의 예언의 핵심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메시아가. 그래서 다윗이 중요한데 그 이야기를 역대상이 하고 있고요. 역대하는 다윗 이후의 왕들. 그래서 대체적으로 등장하는 왕은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을 위해 쓴 책이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남유다의 왕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역대하 시작할 때 누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왕은 누굴까요? 예, 솔로몬이에요. 예상이 되죠. 왜냐하면 다윗 이야기는 역대상에 나왔으니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부터 역대하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우리 수연이가 우니까 나갔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예, 남자아이고 엄청 까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수연이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도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여간 아버지로서 제가 저희 수연이의 실수를 너그러이 이 목사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럴 땐 참 그래요. 목사의 아들이 아니면 참 좋을 텐데 목사의 아들이다 보니까 뭐 특혜를 베풀고 이런 건 없는데 어쨌든 그냥 밝고 씩씩하게 자라나는 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실수해도 너그러 이해해 주시고 또 좀 잘못이 있다면 또 잘 지혜롭게 훈계해 주셔가지고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끔 걱정돼요. 약간 수연이가 좀 그런 이상한 행동들 해서 실수를 할까봐 걱정이 되고요. 아무튼 너그러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라커? 햇세드? 예, 핫세드라고 그래서 다른 뭐가 있는 줄 알고 햇세드로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한데 또 사람은 또 다 달라서요. 또 혹시라도 아이가 또 버릇없는 행동들 때문에 또 예, 그러니까 너그러이 그냥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엄하게 혼도 많이 내는데요. 아이가 뭐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요. 버릇없게 키우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 예, 제가 많이 혼냅니다. 예, 많이 혼내니까. 근데 제가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또 어떤 제가 좀 무섭게 혼내는 걸 보고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전 부모 된 도리로서 누가 혼내고 싶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요. 자녀를 혼내면 전혀 기쁘지 않아요. 막 밤에 잠이 안 옵니다. 혼내고 나면요. 가슴이 애려가지고 잠이 안 와요. 누가 혼내고 싶겠어요. 근데 혼내지 않으면 버릇없이 클까봐 일부러 혼을 내요. 근데 또 혼내는 거 보고 목사님 너무 막 이중인격 같다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지는 않을까 걱정되고 또 반대로 안 혼내면 뭐 안 혼낸다고 또 뭐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장단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는 길을 좀 부탁드리고요. 제 나름대로는 혼도 내고 또 자식을 안 사랑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예. 저보다 수연이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는 안 계실 겁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요. 그러니까 안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막 그렇게 혼내냐고. 근데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고 또 제가 제일 사랑하죠. 뭐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자식이니까 또 그런 이해들 약간 좀 길어도 지금도 뭐 혼난 것 같아요. 엄마가 고민이 많습니다. 엄마가 고민이 많고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이들 문제로 또 저희도 고민이 많아요. 교회에서 실수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버릇 없으면 안 된다고 참 많이 가르치는데도 자 여하튼 역대상은 다윗, 역대하는 솔로몬 이후 계속되는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크게 구분하면 사무엘 상하는 역대상에 딱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가 묶여 있다고 보시면 대략 맞습니다. 예, 그렇게 줄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간략한 계관을 보고 마무리할 텐데 사무엘상은 아까 이미 봤지만 주인공이 사무엘과 사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사울의 결정적인 범죄가 나와요. 이 두 가지 정도는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심각한 범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장에 나오는 범죄인데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이 막 요동하기 시작하자 자기가 제사를 집도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큰 잘못이고요. 두 번째는 15장에 나오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완전히 진멸했으면 칭찬을 받았을 텐데 아각 왕과 아말렉의 왕인 아각과 양과 소 등의 좋은 것들을 남겨둬요. 그리고 핑계를 대기를 하나님께 더 좋은 제사 드리려고 그랬고 그래도 계속 혼이 나니까 한다는 소리가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다. 왜냐면 백성들도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백성들에게도 좀 뭔가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의 관심은 늘 하나님께 있지 않았고요. 자기 자신과 자기가 왕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와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일에만 늘 혈안이 돼 있었어요. 사울이. 그게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어떤 일들 할 때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참 옳지가 않아요. 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를 보고 말씀에 맞춰 내 생각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도 말씀이 말씀하면 아멘 해야 되고요. 예, 이게 항상 중요합니다. 사울이 주는 교훈이 그렇고요. 자, 그 다음 요 화면이 아마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화면이죠. 받은 종이 사울의 왕으로서 자격을 잃은 결정적 범죄. 예,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주인공은 다윗이고요. 다윗이 가장 잘한 일을 꼽는다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온 일이죠. 다윗은 사울과 그게 달랐어요. 사울은 늘 자기의 왕권을 잃을까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집중한 반면 다윗은 늘 하나님께 집중했던 왕입니다. 백성들도 잘 돌보기를 힘썼지만 늘 하나님 중심으로 고민을 했고요. 다윗이 추락하기 시작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밧세바 간음 사건과 우리아를 죽게 한 사건입니다. 이때로부터 다윗은 좀 추락하기 시작하죠. 승승장구하다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철저히 회개하고 지은 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51편. 이 정도는 좀 상식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 왕이 십계명을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십계명을 결국 다 범한 죄입니다. 예. 간음하지 말라 했고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예. 좋습니다. 결국 이제 십계명이든 뭐든 죄는요. 하나를 범하면 모든 걸 범한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100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99가지 지키고 하나를 어겨도 그런 죄인인 거예요. 하나밖에 안 어겼는데요. 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요. 자, 열왕기 이제 상하 마지막 왕만 외우고 마무리할 텐데요. 그렇게 써놨습니다. 머리, 몸통, 다리, 바닥 이렇게 4664 빈칸을 채워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써보시길 바래요. 첫 번째 뭐죠? 르호보암 눈으로 보암 르호보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왕 코 아비얌. 그죠? 아비얌이라고도 하고 아비야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아비얌 아비엄. 세 번째
아사, 예. 못 먹으면 굶어 죽는 아사라고 그러죠. 아사, 입. 자, 그 다음에 여우 목도리, 여호사밧. 예,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선한 왕. 예. 아사도 선한 왕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선한 왕, 많이 선한 왕 나누면 이 아사는 조금 선한 왕, 여호사밧은 조금 많이 선한 왕. 이렇게. 예, 어쨌든. 자, 다섯 번째 몸통으로 넘어가서 가슴에 여호람, 예, 요람이라고도 하는데요. 여호람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호람. 자, 그 다음 아하시아. 아하시아는요, 여호람과 누가 결혼하냐면요, 아달랴가 결혼해요. 아달랴. 자, 그러니까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잖아요. 이렇게 일곱 번째. 아달랴는 사실 정통적인 남유다의 왕이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달랴는 여호람의 부인입니다.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해서 아하시아를 낳는데요. 이 아달랴가 그럼 누구냐? 이 아달랴는 아합의 딸. 아합의 딸이 아달랴예요. 그러니까 여호람과 아합은 사돈간이죠. 아니, 사위, 장인과 사위의 관계죠. 그죠?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을 해서 아하시아를 낳고요. 그러면 이제 누가 사돈이냐면 여호사밧이 사돈이에요. 여호사밧과 아합이 사돈이고, 그러니까 사돈 간에 이제 말하자면 정략적 결혼을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하고는 계속 싸웠거든요, 남유다가.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는 건 정략적 제휴 관계를 맺은 거예요. 싸우지 말자. 그리고 이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미스죠. 아합의 딸도, 이 아달랴도 좀 악한 여자예요. 아하시아를 낳는데 이 아하시아가 죽자 이 아달랴가 나머지 왕자들을 싹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는 거죠. 근데 이때 유모와 함께 숨겨진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그 다음 왕인 요아스. 요아스가 숨어서 성전에 몰래 숨어서 지내다가 몇 세의 왕이 되죠? 예, 그렇죠. 7세, 7세. 7세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예, 7세, 7살, 예, 7살. 7살의 왕이 됩니다. 끔찍하죠. 수연이 정도 되는 애가 왕이 된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요아스는 선한 왕입니다. 상당히 잘했고요. 그럴 수 있었던 건 요아스 옆에 뛰어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예,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었고요. 요아스 지나서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서, 그 다음에 아마샤, 암마를 우시아입니다. 우시아의 다른 이름은 아사리아라고 그랬죠. 아사리아, 아사리아 같은 이름이에요. 우시아와 아사리아 같은 이름이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째 왕, 이제 허리로 가서 뭐죠?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악한 왕이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아주 선한 왕. 다시 므낫세는 악한 왕. 이게 최악입니다. 아하스와 므낫세가 최악입니다. 아주 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중에 므낫세는 최고. 그리고 가장 오래 왕위를 누렸어요. 55세까지. 55년. 자, 그 다음에 므낫세 밑으로 아몬드 치마, 그죠? 아몬드 치마. 그 다음에 요시야, 여기 신이야. 요시야는 아주 선한 왕. 아주 선한 왕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꼽으세요라고 하면 히스기야랑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랑 요시야가 아주 선한 왕으로 뽑을 수 있고요. 그래도 나름 선한 왕 그러면 아까 말한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정도입니다. 예, 그 정도 뽑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인데 다른 이름이 또 있다고 그랬죠? 살룸이라고 해요. 예, 살룸이란 이름, 이렇게 같은 이름이고요. 여호아하스는 누구의 아들이죠?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요시아의 아들인데 여호와스는 3개월밖에 못 있었고요. 애굽의 바로느고 왕이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세운 왕이 여호야김이고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인데 엘리야김을 세우면서 이름을 고쳐버려요. 여호야김이라고. 어쨌든 여호야김으로 기억하세요. 여호야김도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여호아하스도 여호야김도 다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 그 다음 왕위를 이은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이고요. 이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예. 여호야긴, 예.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근데 여호야긴도 3개월밖에 재위를 못하고 또 잡혀가요. 그리고 마지막 세워진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의 원래 또 이름은 mat단이야. 예, 같은 이름이고요. 같은 사람이고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9년에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시드기야 11년인가요? 좀 헷갈리는데 호세아는 9년에 멸망하고 시드기야는 11년 같아요. 11년. 네, 시드기야 11년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왕은 늘 했어 또 잘 기억하니까 한번 읊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죠? 예. 자, 한번 해볼게요. 르호보암부터 시작.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서, 아마샤를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벨트 차고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마지막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예, 좋습니다. 아주 훌륭하고요. 다음 주에 지금 공부한 이 내용 안에서만 시험 문제를 낼 거고요. 이 자료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 예, 수능보다 우리는 좋다. 쉽다. 그래서 이거 갖고 오셔서 보시면서 답을 쓰시면 되겠고요. 소정의 선물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가지시고 조금 말씀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의도하는 바들은 말씀이 더 친숙해지고 말씀과 친밀해지고 말씀이 즐거워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니까요. 내가 뭐 신학교 갈 것도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거보다도 말씀이 사실 역사도 이해해야 되죠. 그 안에 나오는 단어도 이해해야 되죠.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친밀해지거든요. 그러고 난 말씀 읽을 때 훨씬 유익해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숙제가 뭐냐면 이거 공부해 오는 게 숙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마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역대 상하로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